자, 드디어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죠. 그 첫 스타트가 뭐였습니까? 사울 집안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그거 하나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그 목적으로 이리저리 다녔는데 결국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사무엘 선견자, 사울은 아직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선견자를 만나게 되면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힌트를 얻든지 알게 되든지 암나귀 찾는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오늘 15절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지 모릅니다.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막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복잡한 기계가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각 부속품들이 톱니바퀴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고 돌아가야만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부속품들을 정확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십니다.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선견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찌 되어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루 한날 그냥 매일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때로는 사무엘처럼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일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떤 면에서는 사울의 측면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되어졌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도 쓰고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때로는 대가지불도 하고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새순교회 사역이 가득히 채워져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6절에 보니까 한 가지 눈여겨볼 게 말씀하신 게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굽니까? 지금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왕 세워달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 내 백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되어 주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심지어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경고하셨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왕을 요구한다라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그래, 너희 인간 왕하고 잘 살아보아라. 그리고 그 인간 왕으로 인해서 뭐가 잘못되어졌을 때 너희가 나를 향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분명히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루어 가실 때 양방향에서 동시에 다루어 가십니다.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왕 대접하지 않느냐, 그래 알았다, 나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관계 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다루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편에서 약속을 어기고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을 퉁치시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신실하심에 있어서도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지금 블레셋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내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눈물과 탄식을 허락하시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들의 죄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보통 보면 교회에 보면 여기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공의도 역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부분을 그냥 용납하시고 퉁치시고 넘어가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잃지 않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꺾고 동에 자복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함과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차라리 불신자가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확실합니다. 동시에 그럴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떡할까요? 그 죄를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죠, 뭔가 부족하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집요하게 쫓아다니시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근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전에 행했던 거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다윗은요 성경이 기록되어지지도 않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도 들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세상 그 어디보다도
그 어느 누구 앞에서보다도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8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과 딱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 만났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자신이 찾는 그 성견자가 사무엘인지 모르고 그 성견자가 어디 있는지 내게 알려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이 발걸음이 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자신 앞에 이렇게 만난 이 사람이 누군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울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사무엘 앞으로 갖다 놓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로 살아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다 맡기라죠. 지금 여러분 무슨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슨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 내일 어떻게 되지? 이 일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지? 이런 거 다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지금 당장 문제인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잠도 못 자고 싸잡아매고 근심 걱정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담겨져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염려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 주께 다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 이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결과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유익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한 건지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소원 있죠? 그거 다 되면 정말 좋겠다. 그거 내 것 되면 정말 좋겠다. 그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 근데 가보면요, 그게 진짜 내게 유익한지 내게 덕이 되는지는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보류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시기를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19절 볼게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19절하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등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두 절 안에는요, 지금 사울이 들어야 될 말씀, 사울이 지금 듣고 싶은 말씀, 요 두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선견자다. 그 선견자를 만나야 되는데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다. 지금 사울이 그토록 찾고 있는 선견자를 자신도 모르게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서 산등으로 올라가라. 이건 무슨 말이냐? 먼저 너 혼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도 산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지금 사울을 만났죠. 지금 동행하자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산당으로 가자. 사울은요, 아마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선견자 찾으러 가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물었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뜻밖의 만난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 내가 찾는 선견자를 내가 만났네. 그런데 그 선견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산당으로 가자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왜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지? 이 선견자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왜 나와 동행하자 그러지? 그리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지금 사울이 가장 듣고 싶은 게 뭡니까?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첫 원인이 뭡니까? 잃어버린 암나기들입니다. 사무엘은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요 아직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암나기들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하면요 사울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암나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암나기 찾아야 되는데 암나기도 어딜 갔을까? 내가 못 찾아서 또 집에서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을 것인데 온통 그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먼저 그가 궁금해하는 거, 그가 마음으로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거, 그것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기 또 보니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요? 찾았답니다. 이 누가 찾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실 때는요 사람이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견되게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을 찾고 찾았지만 사울도 못 찾고 사울의 아버지도 못 찾고 사울의 집안 많은 사람들이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암나기들을 그냥 쭉 그들 눈앞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찾았느니라.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암나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발견되게 해주실 겁니다. 도로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잃어버리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발견되게 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은 무슨 의미로 말을 했을 것이며 또 사울은 이 말의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먼저 사무엘은 무슨 의미로 말했습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했죠. 그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굽니까?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찾고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너다라는 겁니다. 사울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막 이렇게 왔는데 그 시대의 선지자면서 선견자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 입에서 암나귀 찾았다는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하니.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이 표현에는 사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약간 또 과장된 표현도 있긴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사기 그 끝부분에 그 온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그 내전을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족당할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고? 근데 그것도 나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요건 약간 틀렸습니다. 처음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유력한 자.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고 베냐민 지파는 힘이 없었지만 베냐민 지파 내에서 사울의 집안은 그렇게 미약한 집안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고 또 부유 있고 암나기들이라는 것은요 부와 또 어떤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암나기들을 소유하고 있고 집에 종도 또 부리고 있을 정도라면 그렇게 미약한 집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울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위치와 지위를 차지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그래 나는 그럴 만해.
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고 내가 준비를 했지. 그래, 이제 때가 되어졌구나. 사울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것은요, 정말 진정 사울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사울의 마음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유지되어졌다면요, 하나님께는요 다윗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 겸손한 마음이 실제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변질되어져 버린 겁니다. 타락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신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왕으로 군림하려고 했죠. 그게 뭡니까? 교만함.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사람 앞에 교만했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쳐내버리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신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이 겸손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후에 그가 교만해져서 변질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대적해 버리십니다. 누구라도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벗어날 수 없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누구라도 이 원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사울처럼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져서 교만해져 버리면요, 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오늘 대적해 버리실 겁니다. 대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 한두 사람, 가족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요, 그 인생 고달픕니다. 직장 내에 나를 대적하는 한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아침마다 출근하기가 싫죠.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대적해도요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해 버리시면요, 누가 견디겠습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 내면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사무엘의 겸손을 한번 볼게요. 사울의 겸손이 있었고요, 사무엘의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타이틀은 똑같은데 안에 겸손의 내용물이 조금 다릅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 나는 아닌데,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이 마음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겸손은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22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지금 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미리 객을 30명 가량 초청했습니다. 여기 이 30명, 초청되어진 3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지금 마련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30명은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나 흔히 말하는 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나 그 지도자들일 겁니다. 이 지도자들 30명을 초청해 놓고, 그런데 그 제일 상석에 누구를 앉힙니까? 사울을 앉힙니다. 여러분,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그 시대의 선지자임과 동시에 연배가 지금 많습니다. 적어도 60대 70대는 되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사울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아주 젊지 젊은 청년입니다.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이 젊은 청년, 베냐민 지파에 그냥 낙이 찾으러 어떤 한 청년을 사무엘은요 그를 데리고 동행해서 그 잔치상에, 그것도 아무나가 아닌 귀하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그 자리에 사울을 제일 상석에 앉힙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사울도 모를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지? 거기에 있는 30명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 사무엘 옆에 있는 저 청년은 누구지? 누구길래 지금 저 제일 상석에 앉아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게 있습니다.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 요리는 뭡니까? 보니까 넓적다리인데, 넓적다리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그 넓적다리입니다. 이 넓적다리는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 대제사장, 또 제사장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넓적다리입니다. 이 넓적다리를요 미리 준비해 뒀다가 그 요리한 것 내오라. 그리고 누구 앞에 줍니까? 사울 앞에 주는 겁니다. 사울. 우리는 넓적다리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 현장에 있는 사울도 놀라고 초청받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기에 상석에 앉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먹을 수 있는 저 넓적자리를 먹을 수 있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24절 뒷부분입니다.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누구로 대우하고 있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의 한 젊은 청년이라면요 절대로 이런 대접 못 받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웠다 하는 순간 사무엘에게는 이 젊은 청년 사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제가 설명드린 건요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사무엘에게는 이 젊은 청년 사울이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 대접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역할을 사울에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자신은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사울, 이 젊은 어린 이 사울에게 다 넘겨주고 자신은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 사무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허락하여 주셨다. 지금 사무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사무엘은 기꺼이 뭐 한 겁니까? 자기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젊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겸손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무엘이 있었기에 이 사사시대에서 이 왕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이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만약에 이 사무엘이 사울처럼 교만한 사울처럼 그랬다면요 저 청년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는 순간 뭐 했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형통하게 진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사울의 겸손이 있고 사무엘의 겸손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울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또 모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넘겨주고 물러나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겸손이 필요합니까? 사무엘의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역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신대원 졸업해서 오는 그런 사역자들 봐보십시오. 젊지 않습니까? 어리지 않습니까? 세상 경륜도 별로 없습니다. 또 특별히 세상살이 안 해보고 그냥 신학대학 신대원 졸업한 사람은 세상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험악한 세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흠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의 겸손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고 담임 목회자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다. 사무엘의 겸손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목회자로 세워진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사울의 겸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의 겸손과 사무엘의 겸손이 서로 맞닥뜨려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 충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어찌 되어졌던 사울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무엘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겸손해, 겸손.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또 시기 질투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이 젊지 젊은 이 새파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대접하고 이런 사무엘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복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울, 겸손한 사무엘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끊임없이 은혜의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